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듯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앉으셔야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쓰는 한 해를 사는 중에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생명이 솟아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방곡곡에 예배하러 모인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부수는 방망이와 같고 사르는 불과 같아서 성도들 안에 아버지 모든 죄와 악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로 새로운 집을 세우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포도원 품꾼을 찾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재림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세에 주시는 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세에 받을 보상을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에 한마디 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이 천국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끝에 지난주 끝에 하셨던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끝에 두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제 일꾼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포도원에 일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부족했는지 나가보니까 처음 일하는 일꾼들은 아침 6시부터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9시에 나가니까 일꾼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12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어요.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그들도 놀고 있어요. 또 놀고 있어요.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있네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 5시에 만난 사람들 보고 너 왜 노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빨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1시간 일하고 이제 임금을 받는 거죠. 근데 주인이 6시에 일이 끝났어요. 청지기에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딱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얼마나 신났을까?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2데나리온. 3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좋았을 건데 마지막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기대가 무너지면서 마음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저절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우리도 불평불만 할 만하죠. 할 만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고 장로가 되는데 나는 왜 20년 다니고 여전히 집사냐?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집사급에 있냐?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오는데 저 사람은 식당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일 있으면 요리조리 뺀질뺀질 잘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런 불평불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신앙 상담을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도 실패했고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장로가 못 되었으니 신앙에 실패요. 부자가 못 되었으니 인생이 실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부자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인생살이가 뭐 부자 되고 장로 되는 것이 최고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내가 다 부자를 만들어준다. 10년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7년 동안 죽도록 커뮤니티 리더 우리로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커뮤니티 리더들의 밥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돈으로. 그렇게 7년을 섬겼는데 장로를 선발할 때 자기가 누락된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내 인생은 실패하라. 그래가 우리 교회 와서 금요예배 드리고 신앙상담을 요구한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가 믿는 걸 믿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성도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목회자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선후배들하고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이쪽 테이블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후배가 아니 안우경 목사는 인물도 나보다 못하고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설교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실력이 더 있는데 왜 그 안우경 목사 교회는 교인이 많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냐?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큰 소리로 남들에게 말하는 건 어려운데 그분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그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불평하는 이 종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 원래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놔두는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볼 거냐? 아니 아침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는 고사하고 혼내는 거예요.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말투가 곱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비유를 설명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교회예요, 교회. 이 포도원이 교회예요. 포도원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일꾼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일꾼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른 거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뜻이 여기 있겠죠. 그 일하러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왔는데 일하러 간 시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몇 시에 일터에 포도원에 왔냐는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냐, 교인이 됐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면 아주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은 사람, 중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은 9시, 뭐 12시 이런 때 예수 믿은 거겠죠. 근데 중년에 아니면 은퇴한 다음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뭐 오후 3시나 아니면 5시나 이때 예수 믿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심지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해당합니까? 몇 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에 해당합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9시나 10시쯤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숨지기 전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으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안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1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한 1분 믿고 그냥 천국 간 거예요. 금방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알쏭달쏭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건 구원, 데나리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데나리오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그런 거예요.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는 않냐. 나는 고생하고 저 사람은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속으로 불편해하지는 않는. 나는 수고해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맨날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즐거움이 줄어들죠. 아침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처럼 그 기쁨을 상실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일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과 주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천국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서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하나님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업자가 돼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끼니 걱정이나 하고 빈둥빈둥 놀고 그렇게 사는 걸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분이세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해도 대기업의 회장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인력시장의 그 노동자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한 곳에 10년을 있다 보니 이삿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 여기 김수전기 앞에 가면 노동시장이 있어요. 인력시장이. 거기 가서 놀고 있는 멕시칸들을 아침 일찍 제 밴을 끌고 가서 세 사람을 이제 고용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삿짐 날려야 되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당신들 와서 나랑 일하자. 우리 이사하려고 한다. 내 차를 타라 그래 문을 열어줬더니 그 세 사람만이 아니라 막 대여섯 명이 막 차로 올라타는 거예요. 내리라고 해도 안 내려요. 세 명만 필요하다. 세 명밖에 안 된다 그래. 소용없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내리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내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네 명을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달라붙은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2층에 이 의자 같은 거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 번 갔다 와서 헛극거리고 있고 점심때 되기 전에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음료수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리고 일 다 끝나고 이제 팁도 두둑하게 주는데 그 도망갔던 사람 돈 받으러 왔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도 팁도 주고 인건비를 다 줬어요. 여러분 천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계속해서 전도해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이러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데나리오는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오는 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감격이에요.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뎠다고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나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뎠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린 즐거움, 내가 하루 종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만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갔어. 세상 즐거움도 못 누렸어. 내 친구들은 뭐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나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지 아세요, 여러분? 억지로 주일 교회 나오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그 긴 인생 동안에 1시간밖에는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1시간 주님 섬기는 그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춥고 배고팠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부러워해요? 온종일 일한 사람의 행복이 뭘까? 온 평생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축복이 무엇일까? 왜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될까? 여러분, 포도원을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평생 직장이 안정된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직장이 있으니까 일이 없어서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빈둥빈둥 놀 시간 그런 것도 없고,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내 직장에서 꾸준히 월급이 나오니까. 직장이 없어가지고 돈 떨어질까 봐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된 수입이 있으니까 은행 잔고가 고갈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것이 없잖아요. 집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고 가스값도 못 내고 전화세도 못 내가지고 전기 끊어져, 가스 끊어져, 그리고 전화기 끊어져, 집에서 쫓겨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하는 사람은요,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주변 유혹에 기웃거릴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직장이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허황된 꿈꾸고 일확천금 꿈꾸고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고 노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늦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야 맞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라도 그래 1시간이라도 일해서 너도 나처럼 기쁘고 즐거운 행복을 알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랬어야 맞는 거거든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멀리하고 보람있게 살았지. 예수님을 믿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행복인지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중학생 때부터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자마자 1학년 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뭐가 없냐? 없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 전도한다고 마주 앉아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전도하는 건 안 되는구나. 딱 한 번 그때 술 먹었어요. 대학생 때. 근데 몇 년 뒤에 야 의정아 나 예수 믿는다 이러더라고. 박정근이. 저는 도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스베가스하고 리노에 그 카지노 호텔에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집회를 위해서도 가고 여행 중에 들리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그 슬롯 머신이든지 뭐든지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요. 마약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큰아들이 마리아나 한번 펴봤다고 얘기하고 다시는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들을 때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 거에. 저는 평생에 돈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는데 돈 벌려고 발버둥 친 적도 없고 돈 따라가 본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불편할 때는 종종 있었지만 가난하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주님의 일 아니라고 바쁘다 보니까 평생에 탁구 치고 테니스 치고 요즘에 골프 치고 이거 세 가지 외에는 제 취미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좋은 거지만은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신뢰받고 20살 전도사에게 85세 할머니 권사님이 90도로 인사하면서 전도사님 그분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제 목소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전도사님 인사를 제가 손잡아주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 때 이런 대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때로 오해도 받고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따름이지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예수님 믿고 목회자로 사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죄에서 건져낸 사람은 많아요. 불행한 인생에서 건져낸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죄에 빠뜨린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인력시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모든 사람까지 다 예수님 포도원에 와서 이 기쁨 누리며 즐거움 누리며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더니 작은 아들이 몽땅 팔아가지고 빨리 가서 룰루랄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번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써버렸지. 금방 거지가 됐죠.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체면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루 세끼 배부르게 밥이나 먹고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빨리서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소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엽니다. 11시에 돌아온 아들 같아요. 오후 1시에, 오후 5시에. 그런데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니 동생이 집 나간 뒤로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는 없었는데 웬일로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냐? 웬일로 고기 굽는 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냐? 안 들어가고 종을 불려서 야, 뭔 일인가 가봐라.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잡았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불순종한 적도 없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고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청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지금 아침부터 일한 이 포도원 농부하고 이 큰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얻은 게 아니냐.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원고를 쓰면서 컴퓨터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몇 번을 들었어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는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사랑으로 살면서 주님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가지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신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있던 기독교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사는 것도 좋아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다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죠? 근데 이렇게 바보같이 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행복을 누리며 주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라고 그러시냐? 이 행복 누리며 살도록.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이 행복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요거만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어찌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 생각하면서 구원받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이 엄청난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텐데 그 기쁨, 그 누림, 그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둘로서 선교교회는 천국의 LA 코리아타운 지점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몇 학년이냐? 나는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나? 몇 시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 나는 포도원 일꾼인데 일은 하고 있나?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 포도원 농부의 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보람있게 살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게으르고 때때로 시험에 들고 때때로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만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합니다. 감격을 회복합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행복,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분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둘러스게 나오세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열심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여 강건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길 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더욱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 불안을 떨쳐버립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불안함을 떨쳐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내 마음을 드리옵니다.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가고 불면증과 수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자세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기 감사합니다. 만병의 오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병의 오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질병의 역사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이 어찌든 나만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내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섬기도록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몸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뇨와 합병증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장기가 능력이 회복되고 기능이 회복되고 튼튼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아버지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을 제거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불안과 염려를 주고 근심 걱정을 주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원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수마귀, 통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4장 323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들고 나아가 온 땅에 다니며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두고 온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 주 한 주간 건강하게 형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